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제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서 제3장 1절 말씀 한 절을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어떠한 자리나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 없으면 복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집 속에 안식이 없다면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없으며,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그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안식이 없다면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안식이 없으면 복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오미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시기를 안식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이 있어야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1가족들의 모든 삶에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아니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느 곳 우리 애가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삶을 엮어나가는 우리 제1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룻이라는 여인, 남편을 잃고 한 가정이 몰락해가는 것을 직접 겪었으며, 이제는 낯선 이방 땅 베들레헴에 와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룻입니다. 이 룻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안식이 없다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정말 룻이나 그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룻만 아니라 타락하여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은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을 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사람은 창조받고 나서 첫 번째 날이 바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어진 그 입장이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당해 나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안식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안식 밖에서 빙빙 돌아야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에 안겨지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는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바로의 학정 아래 안식이 없었습니다. 매일 일어나면 할당된 벽돌을 구워야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사내 자식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나일강에 갔다가 악어의 밥으로 던져 넣어야 되어지는, 정말로 안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을 지나고 불뱀이 우글거리고 정말로 사방에 여러 적들이 기다리는 그 40년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것도 안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최대의 목표는 이제 그런 억압이 아니고, 아니면 광야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안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을 오래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가 되어지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 안기는 안식, 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모두 다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혼란과 부정과 불안정 속에 빠져버려 안식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룻이라는 여인도 이 사사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불행도 안식이 없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불행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어서 불행한 것이에요. 일상이 아무리 치열해도, 그래서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터덜터덜 들어간다 할지라도 안식할 곳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가정에서도 안식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도 안식이 없고,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안식이 없고, 인생 그 어디에서도 이 자리나 저 자리나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안식이 없다가 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면 빨리 아물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난 그 사람 보면 밥맛이 없어. 왜요? 아이고 이민 올 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어. 그게 언젠데요? 20년 전이라고. 20년 전에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아서 그 사람 보게 되어지면 아픈 거예요. 왜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 사람만 보면
상처가 다시 도진 것 같아서 아파지는 겁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할 곳만 있으면 상처는 쉽게 회복되어져요. 안식이 있는 사람, 정말로 부부 사이에 안식이 있고 가정에 안식이 있고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안식이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왜? 치유가 되어지니까. 안식할 곳만 있으면 상처는 쉽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루시라는 이 여인도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여성의 안식은 남자와 관계가 아주 깊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통해서 안식을 얻어야 됐고 그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남편에게서 아들에게로 이렇게 이어지는 남자에게서 여자는 안식을 찾을 수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말하는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할 때 여기 안식을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하는 것은 결혼을 상징하는 뒤에 배경이 결혼이라는 것이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룻기서 1장 9절에서도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면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는다. 위로라는 이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남편의 집에서 안식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참으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안식을 위하여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안전해야 안식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룻은 지금 자신이 살던 고향 모압이라는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그 여인으로 볼 때는 이방 땅인 베들레헴에 와서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이 삶을 살아가던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안전을 포기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요즘처럼 여행하듯이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땅에서 지금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의 여인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해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지금 이삭을 줍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삭 줍는 시기가 지나면 보아스라고 하는 밭 주인의 일시적인 보호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도 끝나게 되어지지요. 지금은 그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아라. 딴 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만은 영원한 안전이 아니잖아요. 추수 때가 끝나고 나면 일시적인 그 장치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룻에게는 일시적인 게 아닌 참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할 안전을 줄 수 있는 이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전을 줄 수 있는
근원적인 보호막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처음에 룻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것을 보아스는 보면서 말하기를 시어머니 따라왔다, 이것이 아니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이다. 이방 신의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고향의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 자신의 근원적인 보호는 하나님의 날개다. 하나님. 그래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날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개가 보아스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시는데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들 볼 때 보아스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날개. 보아스를 표현할 때 그 성의 유력자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성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 안전합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룻은 유력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날개 그늘이 되셔서 때로는 유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날개 그늘이 되게 하셔서 날개 그늘에 피하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 가장 안전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엎드립니다. 주여, 울부짖습니다. 청승맞게 왜 저렇게 부르짖냐?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안전한 곳은 없어요. 진정한 안식은 안전이 보장될 때 안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룻이 보아스라는 그 유력자에게 결혼하게 되어지면 안전이 확보되어지듯이 우리가 그 날개 아래 들어갈 때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사역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 어떻게 하면 코로나 거기에 대단히 민감해요. 그냥 뭐 아유 몇 명인데 어떻게 한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그냥 사람이 서쳤다 해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그런 곳에 민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우리 주님께 민감한 사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민감하여 그 날개 그늘 아래 쉼을 얻는 제1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은 만족할 수 있어야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생존을 책임지는 그런 시대였고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조건이 없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된 여인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저 이삭을 줍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삭을 줍는 추수기가 지나고 나면 먹고 살 것이 막막한 것이에요. 배고픔을 다시 움켜쥐고 살아가야 되어지는 만족이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시대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시대도 현대인들이 안식을 잃고 사는데 그 이유를 보면 그때는 보리 이삭 줍는 것 그걸로 만족을 채우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양식, 다시 말해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안식을 잃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말해서 사람들은 소비사회라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비하면서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를 할 수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런 것도 사고 저것도 사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면 그걸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벌어도 많이 벌고 또 벌어도 부족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해내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내고 자꾸 만들어내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이만하면 저번에 같으면 1년 전 같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1년이 지난 지금은 또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몰라요. 어제 그제도 아들이 자기 엄마에게 셀폰을 갖다 주면서 엄마 이거 써. 왜? 그러니까 자기는 새 걸 샀대요. 뭐 이렇게 탁 접어도 되는 이런 걸 샀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자기 엄마에게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효도같이 쓰던 걸 주면서. 왜냐하면 색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내가 버는 것보다가도 색이 나오는 것은 더 빨라요. 기업들이 그냥 사람들을 그냥 두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벌어도 부족한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타락한 세상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데 세상신은 거짓의 신인데 이 세상신은 그걸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거짓신은 소비하면 만족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그럴수록 그걸 따라갈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만족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소비를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해도 1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상의 자리,
1인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1인자의 자리는 둘이 올라서기도 좁은 자리예요. 그러므로 성공은 결코 만족을 주지를 않습니다. 룻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먹을 양식이 더 많이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추수기가 끝나고 보리 이삭 줍는 때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집니까?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면, 보아스와 결혼하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이것은 나오미가 생각할 때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걱정이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보아스를 얻는다는 것은 보아스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근원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좋은 것을 움켜쥐는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가도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얻으면 좋은 것 그냥 그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을 얻게 되어지면 좋은 것은 그 뒤에 같이 따라와요. 참된 만족은 관계 속에서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좋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 넘어서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만족해야 안식이 올 수 있는데 만족 중에 만족은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이 만족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관계가 맺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관계가 세워지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어떤 곳에서도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가난한데도 부유한데도 아픈데도 건강한데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부하면 부한 대로 만족하고 가난에 처해지면 그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부한 자리에서도 그 부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되고 누리게 되고 쓸 수가 있고 감당해 나갈 수가 있고 가난하면 가난한 자리에서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으로 채움을 받아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기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져요.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고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자꾸 기도 속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보면 나타내게 되는 것이 이렇게 내가 구하고 내가 아뢰는 그분 속에 내가 안겨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1가족들이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있어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일이 잘 돼도 주님과 가까워지고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든지 약해지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가질 초점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친밀해지는 이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주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주님에게 있는 평강도 흘러오고 주님에게 있는 안식도, 주님에게 있는 승리도, 주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안긴 사람에게 흘러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제1가족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김으로 만족함으로 안식을 얻는, 안식이 내 것이 되어진 것을 누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의 조건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말이지요. 안식은 평안의 상태가 주어져야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얻기가 쉽지를 않지요. 이 평안이 특별히 룻의 입장에서 볼 때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룻의 미래라는 것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두려우면 평안하고 안식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내일이 보여야 평안이 오고 내일이 보여야 안식이 오게 되어집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룻의 미래는 보아스의 품에 안기어서 보아스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 여기에 진정한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룻은 그에게 맡기게 될 때 보아스가 유력한 자로서 그의 강한 팔로, 그의 힘으로,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를 지켜주고 내일을 보장해주고 만족을 주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일이 보여야 평안이 오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주홍보다도 붉고 먹보다도 더 검은, 정말로 표범이 그 반점을 어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씻어주셨습니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케 하여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죽음 건너편까지 보게 하시면서 죽음 건너편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일 걸어가면서도 그 주님의 보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그 속에 죽음 건너편에도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참으로 하늘이 주는 평안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사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안식이 없습니까? 참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아래서 나를 살펴보고 어떤 주님이신지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고 어디에도 참 만족을 주는 곳이 없고 어디에도 참 평안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곳이 없는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돈을 쌓아놔도 미래가 보이지를 않아요. 인맥을 두텁게 쌓아난다 할지라도 별것 아닌 일로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세상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에 마음의 평안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살이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쌓아놓은 안식이라는 것, 세상 파도 한 번만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 걸음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안정과 만족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이 안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루색의 보아스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안전할까요? 무슨 일을 하면 안전할까요? 내 인생 어디에 세우면 안전할까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가지고 그 안식을 우리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은 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안전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제일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이 내게 역사하여 늘 마음이 편합니다. 세상에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마음이 떨려도 주님 곁에 계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 붙잡고 평안 속에서, 안식 속에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참으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또 친밀해져서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권속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드려져서 땅끝에서 주의 말씀을 나타내고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환 중에 있으면서도 예수 이름 부르고 주님 의지하는 환자들에게, 그리고 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제일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